자, 지금 귀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네. 나는 그러니까는 내가 10일날 그 예방 4차를 맞았어, 10일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맞고 저녁을 먹으니까 막 신호가 오더라고.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땡기는 것 같으면서 몸이 으실으실하고, 그래서 딱 일찌감치 세수를 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불 그냥 둘러 쓰고 앉아가지고 연습복은 보고 9시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약을 먹으려고 물 떠가지고 이제 약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먹기 싫더라고, 약을.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안 맞고 오늘 저녁에 견디게 해주세요. 이거 나 안 먹고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서 맨날 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가서 구석대에 가서 좀 기도하고, 그러길래 좀 몸이 안 좋아도 그냥 진짜로 견딜만 하길래 그냥 참아보려고 자는데, 한심 자고 자는지 어쩌는지 했는데, 무슨 그 짐승이 열분한데 지금 생각이 안 나. 딱 이제 몸뚱이는 요만해갖고 길이가 이만해. 근데 딱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입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집에가 여러 마리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막 나가라고 쫓아내니까는 다 나가는데, 이 밑에 계단 있잖아, 골이 다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거 대나무 그거 있잖아, 그걸 막 투덕투덕 하니까 막 담놈에로 나가는데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는데 무슨 이만한 쟁반애가 먹이를 이렇게 담아놔서 고양이 밥처럼. 그래서 이것도 니네들 냄새나고 찌렁내 나니까 이것도 가져가 그걸 담놈에로 탁 던져버렸거든. 귀신 한다. 딱 던져보기 잘했네. 그러고 잤는데 뭐가 새벽에 일어나니까는 왜 추운 게도 안 들고 몸이 되게 가벼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약 안 먹게 해주셨네 그러면서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6시 안 됐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지?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언니가 되게 불쌍해. 그 새벽에 내가 몸이 가볍고 그냥 이렇게 기분에는 날라다니는 것 같아. 가벼워갖고 몸이 막 이렇게 그냥 되게 상쾌하면서, 그런 속에서 언니가 되게 불쌍해. 기도하는데 언니 생각이 나갖고.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 무슨 간증 오면은 뭐 지나간 이야기가 뭐 무슨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뭐 글 쓰는 것처럼 다 떠오른다고. 진짜 그게 사실이야. 아빠 저랑 놀고 언니하고 우리하고 지냈던 거, 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언니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중간에 빼먹었네. 그렇게 하면서 꿈에 걔네들을 쫓아냈는데, 무슨 약을 이렇게 2알을 나한테 누가 까줘, 입에 까서 줘. 그래서 내가 받아서 입에다 먹었어. 입에다 먹었는데 그걸 생기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안 먹는다고 뱉어서 탁 던져버렸어. 그래갖고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약이 그 몸 혈액순환제 쥐나는 거 마그네슘 그거더라고. 그 약 상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건가 보다 하고, 나 그때부터 그날 아침부터 안 먹어갖고 지금까지 안 먹어. 근데 어저께 아침에는, 그저께 내가 좀 피곤했는데 다리가 찌릿찌릿 쥐 날아가는 것처럼, 처음에 쥐 날아가면 뻣뻣하면서 요상하잖아. 그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안 먹고 병을 저 밀어넣었거든. 이것 때문이지 그러면서 수도관에다 싹 쏟아버려서 씌워보니까 21개가 남았더라고. 3개월 거를 샀는데 21개가 남았어. 그래서 하수도 구멍에다 다 넣어버리고 빈병은 버려버리고, 나 이걸로 끝났으니까 나 이제 약 안 먹으란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 안 먹는다고 맹세한 게, 나 이
갑상선 수술했을 때 그 약 끊었지. 또 내가 맨날 그 오줌 쓸 때 걸려갖고 방광염. 문부 아빠하고 도배하러 가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가야 되는데 이게 걸려갖고 막 피가 나오고 아팠어. 오줌을 못 싸갖고. 그래서 그놈 약 사가지고 그래도 갔어. 교회 식구들하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갔는데 그 약을 한 번 가면서 먹었는데 가지고 가서 첫 번째 기도가 나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근데 그것 때는 그게 잘 걸렸었어 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그 방광염 그게 없어. 그렇지 이거 갑상선도 그것도 약도 콜루먼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이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말라면 말라고 나 안 먹으란다고 그래서 끊어버렸었어. 근데 이번 째 약이 세 번째야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다 생각나더라고. 옛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걸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언니가 생각나고 언니가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버지는 우리만 낳아줬지만은 신경 써서 옆에서 거느리는 사람은 언니인데 우리 언니를 내가 너무 저기 했다고 하나님 우리 언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었어. 새벽에 뭔 일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고도 또 새벽에 그랬으니까 잠시 잊어버렸어. 그러고는 점심 먹고 오후에 한 3시 4시 됐는다 그랬는데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 내일 저거 언니한테 갈까 그러니까는 갔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안 가 그러니까는 나는 안 갈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방 그러고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간 거야 그게. 그 매형은 그때는 또 간대. 저 경기 일 안 하면 간대. 그래서 아이 오지마 나는 누구하고 가는 것보다 나 혼자 다니면서 그게 편하지. 옆에 있으면 내 맘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데 편차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가서 보니까 언니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준 거더라고. 나 언니하고 약속하고 언니가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어. 안 오기로. 잘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맘대로 이게 한 게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데도 발걸음이 가볍고 그 기분 좋아갖고 내 몸이 왜 가벼운 게 있잖아 왜 기분이. 올 때까지도 그랬는데 와요 와서 보니까는 변기를 그냥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집안이 그냥 마당에 난리를 치고 그냥 그래놨어.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야 집주인도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작은아버지가 밥을 이제 저녁 먹을 때 다쳐서 밥을 차려주려고 밥을 해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밥은 안 먹는데 안 먹고 저 가다가 은성이 가서 소주는 한 잔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사줘야지. 뭐 집주인이 어떻게 밥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거기 신기촌을 또 걸어가서 저녁을 먹고 또 걸어오고 그랬더니 내 몸에가 무리가 좀 갔었어. 그래서 어저께는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서 버리고 그리고 그 약은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끊어버렸어. 참 흔들리지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근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쥐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한 3번씩 2번 아니면 3번 꼭 지나갖고 잠 못 자. 다리 주물러야지 걸어댕겨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많은 걸 또 깨닫기도 하고 이게 진짜 저 목사님 말아먹고 생명 하는데 생명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뭔가 난 그것도 지금 궁금해. 진짜로.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귀신을 본 얘기,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하면서 지금 이제 권사님이 이제 겪은 이야기, 응? 약을 버린 이야기, 이야기가 이제 지금 쫙 이어진 거예요. 그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자 갑시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다르더라고 다리가.
내가 볼 때 그래. 걸어가는 모습이. 딱 일어나서 딱 발 뛰는데 그전 모습하고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안 들었지만 그걸 나는 느낀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신앙의 실제거든요. 신앙의 실제고 또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 이제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자 우리 서지현 집사님이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그 말씀의 실제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실제로 건강을 찾아주고 그 안에서 또 왜 언니에 대한 기도가 나왔는지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또 체험하게 한 그 부분들이 왜 일어나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말씀의 실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인 거예요. 신앙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실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또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됐든 우리가 내 질병 때문에 먹는 그 약을 버리게 하고 그 약을 버려버리는 오히려 그 약을 안 먹고 버려버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다리에 쥐가 안 나고 정말 그 건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의 실제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이 무딘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꿈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꿈꾼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요.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도 이제 먼저 주의할 점을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겁니다. 누가 말해도 내가 겪은 것은 실제요. 참이고. 왜? 내가 겪었으니까. 나의 경험이니까. 귀신을 본 것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귀신과의 대화하며 근데 그 귀신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네? 과거에? 그 모든 습관들 똑같으네? 이걸 누가 뭐라 하겠냐고. 이건 실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다 하도 좀 이상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고도 해도 좀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뭘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입혀져 버릴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입혀져 버리면 자, 말씀의 실제가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말씀의 세계가 중요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의 세계가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의 세계가 중요하냐? 그렇죠. 사실은 말씀의 세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내가 경험한 세계가 더 중요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 갖고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말씀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더 중요하게 나의 세계의 자리를 잡아버려요. 아니, 대부분 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이건 잘한다 잘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내가 가진 지병은 나에게 참이요. 다른 사람은 이 고통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지병이기 때문에 이 지병에 대한 고통은 내 스스로 알아. 그런데 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뭐 꿈꾸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슴에 느끼면서 약을 버려버리고 약을 거부해버리고 약을 안 먹어버리고 오히려 버려버리는 이걸 내가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이 약은 나에게 뭐요? 나에게 고통을 제거해주는,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뭐요? 귀한 도구요, 사실은. 근데 나의 고통을, 나의 지병으로부터 이걸 해방시켜주는 이 지병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이 도구를, 이 약을 내 스스로 버려버리는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고 이게 말씀을 신뢰하는 세계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더 진짜다. 이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진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가 경험한 세계 진짜 얘기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의미의 경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생명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거다. 근데 어떻게 버려지냐? 어떻게 해야 버려지냐? 이걸 계속 지금 사실은 퀘션 마크가 붙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는 자로서의 할 일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막 깨달아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깨달아보는 것도 사실은 아니요. 왜? 이거 알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왜? 나의 세계 주인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자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어느 분은 성경에서 선택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그 선택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에스겔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냐고. 야, 너 지금 바벨론에 같이 잡혀온 이들 내가 너한테 맡겨놨으니까 네가 이들 악에서 떠나게 해. 만약 이들 악에서 떠나게 하도록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에스겔 네가 이들을 악에서 떠나게 안 하면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악인들이 죽는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장인가? 거기 가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은 무조건 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인 자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인이 돌이켜가지고 악 속으로 들어가네. 죄악 속으로 들어가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의인으로서 했던 일을 요것만큼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대.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그 경륜 안에서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서 어떻게 반응되지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다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악에서 떠난 자는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의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음만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 입장으로서는요,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내 자신을 버리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 억만번도 더 얻고도 남는다. 왜?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지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신앙심대로, 자기들의 신앙의 경험대로, 자기들의 영적 체험대로, 자기들이 깨달은 그 말씀의 세계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대로 자기 세계를 다 가네.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못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수많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 하나님은 영이셔. 결론은 뭐다?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귀신들도 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의 존재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만 있지만 인간을 10억 명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10억 명. 그러면 10억의 신이 또 존재해. 한 사람마다 자기가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많은 신들은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신은 창조주이신 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만 구원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론적인 신으로 존재론적인 영혼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서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갈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영적인 모습 보는 것이고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의하실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이 예민성, 이 영을 보는 이 예민성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도 갈 수도 있지만 또 이 영적인 예민성 때문에 이 하나님 외의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꼴도 돼버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보세요. 명심하세요. 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귀신을
귀신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특히 축기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올바르게 가르침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인 내면함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도 하고 뭘 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요? 그 세계에 있어버려요. 그 세계에 있어버려요. 그 세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특히 목사님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요? 내 세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예민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세계를 보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 나에게 주신 은혜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해요? 아니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요. 근데 이걸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있어. 근데 뭘 부인하라는 거요? 그것을 하는 그 자기의 세계를 부인하라는 거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세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지. 예? 귀신을 다스린다니까. 예.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이에요. 모든 영들, 모든 신들은 창조주 신에게 절대 복종이요. 왜?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피조자의 만들어진 존재와 만드신 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려. 그게 어느 교회 보면은, 어느 교회 가보면요. 이쪽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중에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나가 아니라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저 영혼에서 누구 아무개 영혼에서 떠날지어다. 해서 거기서 떠나. 근데 저쪽에서 귀신 들어가 버리네. 저쪽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리고 가서 예. 그저 어디 교회, 큰 교회 거기만 가더라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왜? 그들 다 봐. 그 성도들이. 이게 귀신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는 거요? 아니에요. 여전히 귀신의 그 상황,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쫓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세계에서, 자기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기의 세계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기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됐으면 저 암흑의 집사 안에 있는 귀신 잠잠할지어다. 그 암흑의 집사에게서 암흑의 집사 영혼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서 그렇게 다스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림 바 될지어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아까 이제 약을 버려버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이걸 약을 버려버리고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싶다라고 누구나
그리다 하고 싶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믿음의 경륜이 차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분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 아래서 그걸 하고 싶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들 치고 그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심장병 걸려서 이거 안 뿌리면 그냥 금방 숨 넘어갈 사람도 이거 그냥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 잘 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죠. 이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못해. 왜? 안 되니까. 근데 간혹가다 누군가는 돼. 어떤 자가 거기서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아니면 믿음이 분량이 돼서 허락하시는 은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허락하실 만한 여건이 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여기서도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은혜 속에서 허락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허락받을 은혜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그 허락받은 은혜 세계. 자, 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 교제를 하는 그 목사님 중에, 목사님 계시는데 참 올바르신 분, 교과서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선생 같다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또 얼마나 다른 사람 배려하는 이런 것이 또 잘하시는지 정말 존경할 만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어느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상태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상태에서, 아담인 자기의 생명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하는 이게 욥의 상태라고요. 인간의 상태. 인간 아담의 욥인 상태. 이 상태에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 최고의 은혜를 입은 모습,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계를 버리려고 안 한다니까요. 귀하니까. 아니 보세요,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개 목사는 왜 꼭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응? 그것을 분별하고 그분이 그 아무개 목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 행동해야 옳을지를 정말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서 은혜 베푸시는 얘기 얼마나 귀해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병들어 죽을 수 있어. 네? 보세요. 나는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내 육신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죽을 수 있는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이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비록 내 육신은 병들어 죽을지언정 내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신앙생활, 인간으로서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정말 귀한 모습, 예를 들어서 자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보이는 세계에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거기서 발전하면.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자기 영혼이 침범당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귀신 들린 것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향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모습. 근데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야, 너 거기서 떠나라니까 안 떠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가.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행하는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했으니까 주님이 했으니까. 그래, 제세 말대로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게 아니요. 주님은 떠나가라 안 한다니까. 그 자체로 복종시켜버리게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인 것으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느냐. 주님이 하시지 이런다니까. 근데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행하면요. 주님이 귀신 떠나가게 안 해요. 그 귀신을 복종시켜버리지. 너 그 안에 A 집사 안에 네가 있고 싶어? 그럼 너 있어. 왜? 그 자체도 귀신이니까. 너 그 안에서. 그래 너는 A 집사에게 요것만큼도 해 뿐만이 아니라 간섭자처럼 하지 마라. 간섭자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스려버리면 예수님께 복종해야 안 해. 귀신은. 하지요. 귀신 떠나는 것이 아니 쫓아내고 떠나라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요구하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아니 성경이 버젓이 있잖아. 누구에게 복종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네? 뭘 하기 위해서? 요백의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러면 A라는 집사 지금 얘기했습니다. A라는 집사를 하나님께 생명 주시려면은요.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요. 그 귀신이 A라는 집사에게 복종되게 해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위해서. 야,
서집사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얻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다. 예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오전 예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얻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예?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회개한다 하면, 자, 우리는 회개한다 하면 잘못한 거, 옳지 않은 거, 온전하지 않은 모습, 좀 거시기한 모습, 이걸 회개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것은 요만한 거예요. 진짜 회개할 건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안에 있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있지 않은 걸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잖아. 그렇죠. 알면은 그렇잖아. 그렇죠. 바로 이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놨다고요. 자,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욥이 있잖아. 욥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많이 부인해야 그런 은혜를 주겠어.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 세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 맞다니까요.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다 지금 부인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는 세계에 부인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세계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세계가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이라니까, 참. 나한테는 참이요. 근데 아직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 된 세계에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자기가 쫓아내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욥도 아니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 온전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을 한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헷불 언약도 지나서 지금 이스마엘을 얻었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아니야. 네 씨로 난 자식을 너는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지나서 이제 이삭까지 얻었어요. 이 이삭까지 얻었으니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러 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저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저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요.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믿음 아래밖에 있지 않을까? 이게 다 보여.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판단하니까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왜 안 하고 있었지? 자,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왜 안 하고 있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은혜가 내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깨달음과 그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자기 부인의 세계를 아직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악에서 떠난 모습, 그냥 욥의 모습 갖다 들이둬도 돼.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최고의 모습을 욥의 모습으로 두고 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보면은 욥과 같이 우리가 대비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뭘 알아야 되는 거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나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약도 내가 거부해버릴 만큼 신실한 믿음 안에 있어.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줄 해결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요. 응? 나도요, 괜찮아. 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과 그 깨달음 안에서 내가 지금 구별하고 있어. 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해결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말씀 교제를 나눠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입장에서는 그게 맞거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런 경험과 그런 깨달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못한다 할 수가 없어. 왜? 그 생명의 상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그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욥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넬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바울과 요한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그 상태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신앙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세계가 맞고 정말 귀한 모습이요. 이거는요, 요만큼도 부인돼서도 안 되고요, 폄하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인간의 생명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옳은 것이나,
인간의 생명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길에서는 그것이 미흡하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율법 얘기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자 율법을 말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서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가 예수다 이걸 믿는 거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게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 이 모든 말씀이 친히 오셔서 행하신 일.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을 하셔서 행하신 일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완성이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응?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나 때문이잖아요. 나. 여러분 각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전체적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믿는 겁니다. 율법을 믿고 율법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받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절대 몰라.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만 뭐라고요? 율법이 생명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생명으로 바꿔져.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세계로 말미암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인간의 생명으로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거룩한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귀신에게 지금 붙들려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자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거라니까. 아니 보세요. 내 지병에서 어떤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몰라.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해결해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내 믿음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번에 열문둥이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찾아온 한 문둥이한테 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각자의 믿음이라니까요. 이 각자의 믿음이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그 율법이 생명으로 연합되는 그 믿음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육신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좋은 모습을 부인해내야 생명으로 연합된 최고의 세계를 가는 거라고요. 이게 뭐는 거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기 부인은 여러분, 내가 이 자기 부인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말할 때마다 얘기를 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말 들으면 다 귀에 들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들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부인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는 것인지.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자기 유대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잖아. 응? 근데 사실 그것이 너희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응? 자, 저리가 있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우리들의 의를 정말 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우리들의 의를 행한다니까.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그걸 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모습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태수이가 됐든 누가 됐든, 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내 자신을 부인하죠. 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내 자신을 부인해요. 응? 근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 되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그래서 이 죽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은 믿는 자 자신은 죽지 않고 행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 부분은
나라도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여기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바울도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야. 사실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표현을 해요? 내가 중매장이야. 중매장.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이니만큼.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스스로 연애해서 결혼다니면 옆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소개하는 사람들이 중매장이에요. 그러면 소개하는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싶다 해서 다 결혼에 꼴이해요? 안 해요? 안 해. 자기들의 뜻이 맞아야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도 똑같아. 내가 아무리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과 딱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고 싶어도 권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이 사인이 맞아야 거기서 만나는 것이지 내가 설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매를 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아래서 이렇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인지, 이 방법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제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실을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가진 바 은혜 세계를 있는 것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옳은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가르침 뿐인데, 이 법을 하나님과 실제 연합되는 이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법으로 가르치는 이 퀄리티 높은 이 단계까지 지금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 세계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계에서 보여지는 세계를 가지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복음서를 예를 들면서 이 시간에 마칩시다. 자, 우리는요, 사복음서 첫째 복음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왕이 되는 말씀이요. 만왕의 왕이신 저 주님이 내가 왕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요, 송아지 복음. 송아지. 이 송아지는 여러분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내가 왕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거룩한 율법의
선하고 거룩한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이 모습을 뭐 하는 거요?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물 조금만 주세요. 네. 흠없고 순전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요, 아무거나 제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은요, 흠없는 존재만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흠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희생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은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나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송아지의 복음, 희생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또 주님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말씀의 자체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는 그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세계 자체인 나를 희생물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이 상태가 될 때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다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인자의 복음이요. 이게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 근데 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복음. 실질적인 초월적인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초월하는 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성경 보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아진 세계,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예, 진짜 하나님께 흠없는 모습.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욥의 모습은 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흠없는 모습. 자, 욥이 흠없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고는, 이게 죄가 없는 아담의 모습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 욥의 모습이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지는 제물, 이 상태라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실 얘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에게 기로 만드는 상태에서 최고의 제물의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신앙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의 세계를 갖고 있다 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든. 이 엄청난 은혜로 깨달음 세계 주셨는데 이것을 왜 내가 부인해야 돼? 이것을 왜 버려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닫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겠는데 이것을 왜 버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서 최고의 모습 아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분리된 모습이라고. 근데 이 분리된 모습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한 생명 되기 위해서 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모습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최고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를 희생의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치가 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면 내가 그냥 희생 제물이 되고 끝나겠어요? 이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막 은혜 안에서 그냥 그 장성한 신앙으로 막 성장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니. 스스로 종이 돼. 그러면 종은 뭐예요? 주인들의 그 희생 제물 아니요. 주인들을 섬기는 자라니까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소리는 잘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소리는요. 이 생명을 얻는 단계에서는요. 그거 넘어가야 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술의 종이 돼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종. 그럴 때 그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재물로 염소와 같은 암소와 같은 일련된 흠없는 재물로 나를 드려지는 이 모습, 이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진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가 그 상태의 신앙 아래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머리에 담아둔다면, 씨를 떨어뜨려 둔다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콜사인을 보낼 때 우리는 실질적인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지만 나는 뭐예요? 거기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평소에 누구나 뭐 가끔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경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병 때문에 정말 그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인 약을 버려버리는, 내 스스로 버려버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세계에 가는 겁니까? 네. 말씀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그러면은 아주 잊어버리고 지난 걸 생각나게 하는 거는 또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 것에서부터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서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 이 순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누가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까 야 아가야 교회 가자 해서 갈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믿는다는 의식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계획 속에 이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얘기가 됐든 그 얘기가 됐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계획 속에. 그래서 지난 것도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3세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온 것이 이 3이라는 의미예요. 셀리시 3이라는 의미요. 올바른 것을 익혀가서 올바른 것은 무엇만 올바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이 3이라고요. 그러면 그 약을 버리는 것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3번째 지금 내가 이것을 버리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했지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는 그게 처음에는 나도 그거 무시하고 이거는 이게 옛날 일이 왜 생각나나.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갑상선 수술이 이 갑상선이 아니라 종양이었었어. 암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암 되니까 수술을 해작해갖고 했었는데 그 수술 단계에서부터 다 생각나더라고. 지난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뜻으로 그게 생각되더라고 나중에는. 그게 옳은 건가. 이거 왜 지난 일을 아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그때가 언제냐. 우리 지순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응. 그때가 지금 몇 년이냐? 내가 몇 년이 아니라 10년이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지순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면은 지금 걔가 50살이 됐어. 50살이. 그러니까 10년 된 거지. 자 보세요. 아주 잊어버렸었어 나.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 딱 그때 그 수술할 때서부터 그거 딱 그렇죠. 생각나고 또 그 오설리 기도원 갔을 때 그 생각나고 그 왜 은혜 받고 나면은 무슨 뭐 회개하려면은 뭐 거울에서 그러니까? 비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지너잖아. 딱 그렇게 눈에로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딱 그냥 일절로 와버려. 그 바로 이제 그 부분이고 지금 계속 우리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응. 누나의 신앙 여정 속에 그것이 뭐예요? 쌓여진 것이라고요. 하나하나. 쌓여진 것인데 지금 어느 상태인 거요?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너 어디가 있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계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그 여정 속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디가 있어야 되냐고. 어디에? 응?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상태에 있느냐? 어느 신앙의 경륜에 있느냐? 이걸 물을 때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안에 있을 것인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제물이 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속을 우리가 갈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은혜 입은 세계를 버리는 것이 제물로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해서 그전에는 그걸 생각나고 그냥 그러려니 지났었는데 지금 그 수술한 그 부분도 천사가 그 수술에 차별을 했네? 수술 알아줬잖아요. 그럼 그것이 왜 알아진 거요? 지금 상태로 보니까 알아진 거요. 지금 상태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의 실제 속에서 다시 조명하는 세계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생각나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거요? 이제 너와 내가 연합될 시기가 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네가 나하고 연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놓아버리고 그냥 살면 네, 되고. 그럼요.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거는 한 부분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생명 주시려고 지금은 선택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명 얻는 법 안에, 법 밖에 나가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세상이 거슬러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안에서 내가 희생이 제물이 돼버리고 내가 좋아지는 모습,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 내 신앙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모습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종이 돼버릴 희생 제물이 돼버릴 이런 것을 결단한다면 여기 이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은혜 속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깨달고 좀 이해를 하면은 그 이해하는 상태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 뭐 나는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했다고 하셨지만 맞아요. 나도 처음 저기서 살 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신혼일 때였어. 그때 얼마나 이 뱀하고 많이 싸웠는지 막 저는요 뱀하고 싸워도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꿈에 그렇게 사투를 버리고 나면 아니 막 온몸이 젖었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입으로 물고 뜯고 막 몸부림을 쳐요 나는요. 나도 언제 뱀을 막 뜯어먹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아 실제로 그냥 어느 구멍을 가도 수도 없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각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 들어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거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이제 결론입니다. 내 좋지 않은 모습도 좋은 모습도 은혜로운 모습도 은혜롭지 않은 모습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재물이 될 상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은요, 엄마 아니야.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재물은. 고마워. 짐승들이 줄래? 이 사람이 손에 이끌려서 그 재물이들 번제로 드리려고 끌려갈 때 짐승들이 아무 말 해요? 막 반항해요? 아니요. 짐승들은 그 짐승이라는 그 배 말하는 단어 자체가 벙어리라는 소리, 벙어리. 말 못하는 존재. 아무 말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돼서 진짜 재물이 되어드리면 거기서 생명야랍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러 갑시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